반갑습니다. 통독 시간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이제 마치고 오늘 영상은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창세기 하시면서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하지 않던 것을 다시 뭔가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간다는 거 참 쉽지 않지만 한 해 2021년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빼먹었다면, 잘못하고 계시다면 다시 출애굽기부터 하시고 틈틈이 창세기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또 수정하고 또 공부하고 그것을 또 찍기 위해서는 또 제 입에 또 맞아야 하고 준비해야 되고 참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같이 힘들지만 한 해를 통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기 말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1장부터 18장까지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개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책 이름과 또 저자와 또 기록 목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책 이름은 창세기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약 히브리 성서 안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서 안에서는 보통 첫 번째 나오는 단어나 두 번째 나오는 단어 합쳐서 두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엘레 쉐모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서의 출애굽기의 그 책 제목은 베엘레 쉐모트, 이 이름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말하는데 70인역에서는 엑소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어에서 엑소도스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그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도 출애굽기란 말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저자는 이제 전통적으로 창세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역시 출애굽기 안에서도 이제 모세공 전체 안에서 그 시기 모세가 했을 때 그 시기가 아닌 것들의 내용도 있고 또 뒤로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세 죽음이 나오기 때문에 또 출애굽기 안에서도 모세가 기록한 것 외에 무언가 이것이 편집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했고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 계속 전해져 오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이 여러 가지가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책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라고 그렇게 많이 봅니다. 기록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비록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 약속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그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나타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백성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 나라가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고 또한 이것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성막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이고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읽으려면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역사적 상황은 어떠냐면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아주 귀한 손님 대접을 받잖아요. 요셉의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출애굽에 와서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이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근데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요셉 때 그 왕조가 출애굽기에 와서는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나라도 어떤 왕조가 바뀌면 전에 왕조였던 사람은 귀향을 가거나 아니면 노비로 바뀌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 이제
김씨가 왕권을 잡고 있다가 그 왕권이 이씨로 바뀔 때 이 김씨는 완전히 척결당해 버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요셉 때 왕조가 이제 사라져 버리고 다른 왕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요셉의 이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는 귀한 손님 대접 받았었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그리고 또 왕조가 바뀌면서 이전 왕조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 남자아이는 죽여버려라 라는 그런 정책까지 펼친 것이 이 바뀐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모세를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좀 아시고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를 창세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은 좀 쉬워요. 이 출애굽기 1장부터 뭐 19장, 20장까지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내러티브의 그 계속적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이제 율법이 소개되고 이제 그 전에 뭐 십계명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막 건축하고 뭐 성막의 재료 또 다시 뒤에 가서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갑자기 어디 있는 것이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좀 정리하면 출애굽기도 결코 어렵지 않은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하고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애굽으로부터 종료를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출생, 성장, 그리고 광야를 도주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관련 기사가 앞부분에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할 때 이제 유월절 사건도 나오게 되고 창자 죽음 사건 나오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여러 광야를 거치게 되면서 불평하는 장면, 원망하는 장면을 되고 시내산에서 도착한 후에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 건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만들어진 성막에 가득 참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되는 과정이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그 과정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순례의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민수기 10장 11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 상황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19장 1절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1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안에서 레위기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것을 받고 그러면 민수기 10장 11절이 끝나고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는 왜 들어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시내산 이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쭉 연결된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조가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을 없애고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게 해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노동을 과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볏집을 주지 않은 상태로 벽돌을 만들게 해서 노동력을 높여서 힘들게 하면 아이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여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아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을 펼친 것이 무엇이냐면 산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태어나면 없애버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라고 그렇게 하지만 산파가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거짓말로 이것을 돌로 댑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방법을 쓰는데 무조건 아들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모세가 죽을 뻔한 가운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2장에서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갈대상자, 테바라고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가 노아의 방주도 테바로 사용되고 결국 갈대상자와 방주를 같은 것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테바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흘러갔던 것처럼 모세도 그 갈대상자 테바 안에서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애굽의 그 공주에게 바로의 딸에게 결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요. 뭐 인과응보, 건성징악, 상성벌악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자는 잘 되고 선한 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듯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어떤 지혜대로, 규칙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결국 그 갈대 상자에서 살림을 받죠. 이제 바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로의 딸에게 결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다가 자신의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줬다가 그것으로 해서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은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어눌해지고 자신과는 떨어져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떨기나무에서 내가 너를 부를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동사가 보고 듣고 안다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 다 아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야다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 그래서 부부관계, 성관계를 하다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사에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고통을 보고 듣고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그 아픔에 대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거절해요. 왜냐하면 40년 시간 동안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했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동족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동족들에게 면박을 당해서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자신들이 다시 모세가 다시 그곳에 갔다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이전과 달리 나이도 먹었고 또한 애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쳤으니까 모세가 도망친 이유가 애굽이 두려워서 그리고 자신의 민족 때문에 그 민족이 두려워서 결국 도망친 거잖아요.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 6번 만에 설득이 끝나고 모세가 가기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0장 37절까지가 이제 모세가 계속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림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로 5장부터 12장 37절까지가 10가지 재앙 사건이에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거든요. 근데 피가 어디에 되면 나일강에 놓이게 돼요. 근데 이집트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나일강은 하나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또 무언가 자연의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은 하나의 신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높은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그와 관련돼 있어요. 그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의 신들이었어요.
또한 그 이집트의 그 왕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에게 와서서 바로에게 잘 알지 못하는 야훼 하나님을 말함으로 인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백성을 부르신다. 그러니 당신은 풀어줘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왕은 나도 신인데 내가 들어보지 못한 신을 나보고 내가 따르라고?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진짜 신은 나다. 너는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고 너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결국 9번째 재앙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제의 죽음이잖아요. 장제의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위해서 결국 바로 왕의 장자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를 도착하게 되는, 홍해를 건너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감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죄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과 홍해를 들어가는 사건을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애굽으로부터의 그 시달림을 받지 않고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 사건이 이야기하고 구원 사건이 되는 세례와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늘 이야기해요. 선지자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 악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미리암이 찬양하고 모세가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무엇이 시작되냐면 감사가 시작되면 좋겠거든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다 봤어요. 눈으로 수상되는 것. 그러면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에요. 16장부터 18장까지 계속적으로 원망해요. 신강야에서 원망하고 르비딘 광야에서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세요.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채워주시고 물을 채워주시게 되죠. 그렇게 채워주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아말렉과의 군대와의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더욱더 유리하게 되고 근데 손을 내리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점점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받치게 되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모세의 그 지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후에 그 출애굽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과 그 과정과 그 후에 그 모든 일들을 모세 혼자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오게 되고 이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하지 말고 당신 혼자 하지 말고 사람들 세워라. 그래서 여러 명을 세워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그런 것들 세워서 분배하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결국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것을 좋게 여겨서 결국 그것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일이 분배가 되게 되고 모세의 힘듦이 조금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장면도 역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홍해 사건은 정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날마다 이뤄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다는 것, 가득한다는 것. 홍해 사건을 읽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감격, 모세의 그 찬양과 미리암이 찬양 불렀던 그 감격이 이 통독하는 그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통독 잘 하시고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